그들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나를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서운함도 없게 하시고 속상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법이 옳은 법인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봅니다.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이번 주일날은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4주년 되는 주일이돼요. 벌써 이제 4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행사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그 김미연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와우 실시간 같이 녹음하는 그 방송 진행하시는 진행자가 팀을 좀 데려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마술 공연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11시 반에 그러니까 요번은 아예 예배 순서가 따로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그분들에게 1시간을 온전히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고 연락할 수 있도록 꼭 와야 될 사람들이 꼭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이번 우리 주일 예배가 풍성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꼭 와야 될 사람들이 꼭 오게 해달라고. 양 목사가 잊지 않고 꼭 연락하고 꼭 오게 해달라고. 두 번째, 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꼭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더라.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도달할 수 있기에는 참 유한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혹시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15장을 정확히 잘 읽으신 분들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논의가 됐던 가장 중요한 논제가 뭐였죠?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건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게 옳은가?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고서 심지어는 그냥 설왕설래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심각하게 논의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는 몇 가지 이러한 것들 서너 가지만 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자라고 결론 낸 게 15장이거든요. 근데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볼까요?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올세할세.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2절에 나오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갔을까요?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였는데 둘이 갈라서게 됐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루스드라도 가게 됐고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 양쪽으로 갈라진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마가라는 동역자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동역자를 세우지 못한 상태라. 물론 실라가 있긴 했지만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할 때였고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구브로로 간 바나바는 사실은 1차 선교여행 때 출발지로 간 거고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데 루스드라는 어디로 간 걸까요? 1차 선교여행의 종착지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기 위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울은 육지로 해서 루스드라로 넘어가는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유는 서로 부딪힘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당연히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다툼은 있더라도 그 다툼 때문에 사단이 틈타버리면 교회는 분란이 나거든요. 그때 지혜롭게 그 다툼을 사단이 틈타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봉합할 수 있는. 근데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버리는 것. 아마도 선택권을 바나바에게 먼저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먼저 출발을 하고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다녔던 곳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말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포기할게. 너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마치 누구랑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같은 얘기죠. 다툼이 났어요. 그들이 다툼이 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다툼이 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롯을 힘으로 눌러도 돼요. 왜요? 그 정도의 자격 조건을 가진 큰 아버지니까 너 지금 누구 때문에 부자 됐는데 감히 까불어? 조용히 해. 그냥 따라와. 네 거 다 내 거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해도 롯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때 부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뭘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희생한 거죠. 내가 양보할 테니 너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 다음에 갈게. 그러고서 어떻게 하게 되죠? 동서남북 좌우를 바라보고 가장 좋은 땅으로 롯이 가게 하고 자기는 그 척박한 광야에 남게 하죠. 근데 그 다음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곳에 모든 곳에 너의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이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다툼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다툼은 있으되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에게도 주께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결론이 있죠. 결론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지만 롯은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하지 못해야 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먼저 출발하고 바울만 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그 다음에 바나바는 죄송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노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물론 이제 뭐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밀라노의 감독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구브로에서 결국엔 순교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전해지는 전승은 있지만 결론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먼저 양보한 이에게 하나님은 손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양보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될까요?
그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가장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디모데라고 그랬고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근데 이 떠나고자 할세,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인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 했대요? 할례를 행했대요. 이게 뭐죠? 지금까지 한동안 무슨 얘기했는데, 정확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3년이 지났어요. 1차 선교여행 다녀오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주는 게 구원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논의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디모데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근데 더 우스운 건 그 다음 절인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할례를 안 해도 되고 이러이러한 법만 지키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걸 듣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그럼 왜 나한테는 할례를 행한 거지? 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출발하기 전에 왜 굳이 나한테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왜 가서 곳곳마다 전하기엔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중성에 대해서 디모데가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믿고 쫓아간 이유는 3절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마무리하면서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대요. 그럼 누가 할례를 행한 거죠? 바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으로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디모데에게 한 유대인이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루스드라라는 이 디모데가 살던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워낙 디모데가 그리고 그 가정이 유명해서 그 가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뭔 줄 알았기 때문에 헬라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디모데의 이후의 삶에 걸림돌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준 거죠. 그 깊은 뜻을 디모데가 알고 쫓아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디도라는 사도가 또 나와요. 근데 디도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머물렀던 곳에는 굳이 할례가 필요 없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만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를 한번 실수를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흠결이 될 만한 걸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흠이 된다면 오히려 그걸 미연에 방지해주고 싶었던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는 저도 좀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금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는 거죠. 이 이질적인 그리고 이 혼돈 가운데 왜 나한테만이라고, 왜 나만 자꾸 손해보라고 하고 왜 나만 자꾸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아브라함이 만일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출발을 했다면 이후에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것은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역의 걸림돌 요소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호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해져서 그 누군가에게 흠결을 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행동,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사단의 먹이가 돼서 그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할례를 행했는가? 할례를 그토록 강조하며 말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나서도 할례를 행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년 동안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얼토당치 않게 뜻밖의 경우에 만난 디모데는 할례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당한 겁니다. 처음에 그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알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에게 출발 전에 할례를 행했는지 그 기쁜 뜻을 알았을 땐 디모데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단호하게 하실 때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분명히 알아 호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연단받아 귀한 제목으로 쓰기 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성의 회원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 주옵시고 한 달에 한 번 감사하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연단 가운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연단을 잘 이겨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바울의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